우리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5절 다시 보시면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우리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신명기 10장 17절 18절에 보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는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는 하나님,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고아의 하나님, 과부의 하나님, 그리고 나그네의 하나님. 자,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들으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혹시라도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참 좋으신 하나님이시네요. 그런데 나와는 상관이 없네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 생각하는 분 혹시 계십니까? 그렇다면 왜 그럴까요? 나는 고아가 아닙니다. 나는 과부가 아닙니다. 나는 나그네가 아닙니다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런 생각 맞습니다.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를 신원해 주시고 나그네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바꿔서 말하면 뭐죠? 고아가 아니고 과부가 아니고 나그네가 아닌 사람들은 사랑하지 않으신다, 돌아봐 주지 않으신다 라는 그런 말씀 맞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고아, 여기서 말하는 과부, 여기서 말하는 나그네가 과연 어떤 자들인가? 물론 물리적으로는 부모가 없는 자, 남편이 없는 자, 그래서 또 나그네로서 머무를 집이 없는 자, 이런 자들을 말합니다. 그러나 꼭 그런 자들만 말하는 게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고아, 과부, 나그네 된 자들은 약한 자들, 부족한 자들, 그래서 늘 자기보다 강한 자들에게 당하며 사는 자들, 빼앗기며 사는 자들, 지며 사는 자들, 이런 자들을 통칭해서 고아로, 과부로, 그리고 나그네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 자, 이런 의미를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앞에 있는 어제 아침에 생각했던 1절, 2절,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1절 보시면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자, 여기서 말하는 원수가 누구입니까? 또 주를 미워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약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또 그들을 이용하여 자기 이익을 챙기는 자들, 이런 자들을 원수로, 또 주를 미워하는 자들로 표현하고 있어요. 이런 자들이 어떻게 된다? 그런 자들이 흩어지게 된다. 그리고 그런 자들이 도망하게 될 날이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라고 그랬죠. 자, 2절도 보세요.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미리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어떤 자들? 연약한 자들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자들, 무고하게 그들을 괴롭힘으로 그들을 억울하게 하는 자들, 이런 자들이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 주시고 또 불 앞에서 미리 녹음같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3절에서는 뭐라고 말하죠? 의인은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로다. 악인들은 연기에 불려가듯이 불려가게 하시고 촛밀이 녹음같이 녹게 하시고 망하게 해달라라고 말하더니 3절에서는 의인은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소서.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누굴까요? 여기서 말하는 의인이 바로 의롭게 살려고 하는데도 악인들에게 늘 괴롭힘을 당하고 또 그들에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 그들에게 빼앗기고 그들에게 지는, 아니 오히려 의롭게 살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손해나며 살아가는 자들, 이런 자들을 통칭해서 의인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는 이 고아, 과부, 그리고 나그네를 이야기하면서 힘이 없고 약해서 늘 힘 있는 자들에게 당하고 손해나는 자들,
뿐만 아니라 물리적으로 힘이 없는 자들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의롭게 살려고 하다가 늘 그렇지 않은 악한 자들에게 당하고 손해나고 빼앗기는 자들. 그러니까 1절과 2절과 3절 4절 말씀과 오늘 본문 5절 6절 말씀이 전혀 관계없는 말씀이 아니라 같은 말씀이 하나님 때문에 손해나고 하나님 때문에 지며 사는 자들, 이런 자들을 통칭해서 고아로, 과부로, 나그네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 자, 이런 자들 뿐만 아니 또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고아, 과부, 나그네 된 자들이 어떤 자들인가, 그 의미가 6절에도 나와 있어요. 6절 보세요.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고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자, 여기서 보면 고독한 자들 그리고 갇힌 자들, 이런 자들도 마찬가지. 뭐 부모가 없어서, 가족이 없어서, 남편이 없어서, 아내가 없어서 고독한 자들, 또 뭔가 잘못해서 감옥에 갇힌 자들, 이런 자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의롭게 살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아유 저 사람 왜 저렇게 살아? 하면서 소위 왕따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려고 하다가 고독에 처한 자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비웃음 당하고 놀림을 당하는 그런 자들, 또 갇힌 자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주위에 아무도 없는 것처럼 보이고 또 내 마음대로 무엇인가 할 수도 없는 그런 자들, 이런 자들을 통칭해서 지금 오늘 본문은 누구로 표현하고 있어요? 고아로, 과부로, 나그네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자,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런 자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런 자들의 재판장이 되어주신다. 세상 사람들은 그들을 다 바보 취급하고 그들을 무시하고 그들과 놀아주지 않고 함께 해주지 않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자들을 귀하게 보시고 그런 자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그런 자들의 재판장이 되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런 고아, 과부, 나그네는 그런 물리적으로 다른 사람들 앞에서 늘 손해나고 당하고 빼앗기고 지는 그런 자들을 말한다고 했는데, 이런 자들을 통칭해서 우리가 성경적으로 이런 자들을 표현하는 또 한 가지 표현이 있죠. 어떤 자들? 겸손한 자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는 어떤 형편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늘 모든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낮출 줄 아는 겸손한 사람. 무엇을 가졌든지 가지지 않은 사람처럼 겸손한 사람. 또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도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처럼 겸손한 사람. 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할 수 없는 자처럼 말하지 않는 사람. 따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따질 수 없는 자처럼 따지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과거에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는 그런 자였어요. 무엇을 가져도 가졌다고 말할 수 없고, 또 무엇을 할 수 있어도 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없고, 또 따지고 싶어도 따질 수 없는 이런 자들이 바로 고아였고 과부였고 나그네였어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런 자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이런 자들의 재판장이 되어주신다. 꼭 없어서만이 아니, 꼭 힘이 없어서만이 아니, 꼭 정말 낮아서만이 아니, 무엇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가지지 않은 자처럼, 높은 지위에 있으면서도 높은 자리에 있지 않은 자처럼, 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할 수 없는 자처럼 자기를 낮출 줄 아는 자, 이런 자들을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고 이런 자와 함께 해 주시고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그들을 보상해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여기서 고독한 자들 그리고 갇힌 자들은 스스로 낮아짐으로 말미암아서 고아가 되고 과부가 되고 나그네 된 자들을 말한다. 자, 그런데 이 6절 끝에 보면 또 특별한 한 사람이 나오죠.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여기서 말하는 거역한 자들은 누굴까요? 이들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해주겠다, 내가 너희의 편이 되어주겠다, 내가 너희를 도와주겠다
라고 말하는데도 하나님 그럴 필요 없어요. 나는 내가 할게요. 나는 내가 할 수 있어요. 라고 마치 스스로 살 수 있는 것처럼,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하는 교만한 자들을 말하는 것이. 그러므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시고 교만한 자는 물리치신다라는 말과 똑같은 말씀이에요. 이런 자들은 어디에 거할 수밖에 없다? 메마른 땅에 거할 수밖에 없다. 누가 그들을 메마른 곳으로 쫓아낸 것이 아니, 교만한 자들은 스스로 메마른 땅에 사는 것을 선택한 자들을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갈까요? 살아가야 할까요?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할 수 없는 자처럼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묻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이런 자가 성경이 말하는 고아요, 과부요, 나그네 된 자요,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과 함께 하신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치 자기 힘으로, 자기 지혜로, 자기 노력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자들, 이런 자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오늘 성경이 말하는 거역하는 자들, 이런 자들은 메마른 땅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게 사는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사는 자처럼 형통한 삶을, 또 기쁜 삶을 살게 되지만, 자기 힘으로 자기 노력으로만 살려고 하는 자들, 이런 자들은 결국 아무도 없는 메마른 땅에, 메마른 거처에 처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오늘 이 말씀, 하나님께서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함께 하신다. 자, 이 말씀을 바꿔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는 고아되지 아니한 자, 과부되지 아니한 자, 또 나그네 되지 아니한 자와는 함께하지 아니한다. 고아가 아니라도, 과부가 아니라도, 나그네가 아니라도 고아처럼, 과부처럼, 나그네처럼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자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만, 진짜 고아라 할지라도, 진짜 과부라 할지라도, 진짜 나그네라 할지라도 자기 혼자 살 수 있는 것처럼 사는 자들은 메마른 땅에 살도록 내버려 두신다. 아니, 그런 자들과는 함께 해주시고 싶어도 함께 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요 과부의 재판장이시다. 고아를 사랑하시고 과부를 신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고아처럼, 과부처럼, 나그네처럼,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없는 것처럼, 하나님 아니면 나는 결코 살 수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런 자와 함께 하시고, 그런 자를 사랑해 주시고, 그런 자를 돌봐 주신다. 하나님 앞에서, 또 뿐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까지도 나를 진정으로 낮춤으로 말미암아 이런 자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더불어 이 하루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